기도 올립시다. 보좌의 영광 중에 높이 계시는 아버지여,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을 다 측량할 길이 없나이다. 우리는 조상적으로 범죄 타락하였고 영원히 죽었었고 지옥에서 나올 수 없는 죄인들 중에도 계순데 이처럼 사랑하시사 택하여 구원해 주시고 저희들 사정, 저희들보다 먼저 아셨고 또 택하여 주셨고 불러주셨고 또 의롭다고 칭의를 주시고 또 성령을 보내시사 왕권의 기업으로 영화롭게 하시려고 야곱 중에도 저희들 선구자로 택하여 두셨다가 때가 오매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마지막 21세기에 사는 이 세계는 조금 있으면 성경대로 북방에서 가마솥이 쏟아질 때 모든 사람이 슬프다. 어찌 그리 금 같은 교회가 쓰레기가 되었는고 울 때가 옵니다. 아버지, 이 슬픈 단체가 되지 않도록끔 우리는 이 아리엘의 단체가 되어서 먼저 천산년 반의 시련을 다 통과해서 시온산에 갈 수 있는 3대 무장으로 완전 승리를 이루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길이 되신 예수님, 시온의 대장 예수님이 이 길을 가서서 앞서간 모든 순교 성도들 아벨로부터 세리왕까지 다 순교의 길을 갔나이다. 이 신학시대 마지막에 순교자 동무가 되어서 원수를 심판할 때 우리 주는 같이 와서 아마겟돈에서 대승리를 이루고 은빛 십자가로 붉은 결발 꺾어버리고 세계를 통일하는 놀라운 세일 창조에 저희들을 동참시켜 주시니 감사합니다. 떨어지지 않도록 순종의 믿음을 이 성회에 부어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예레미야서 12장입니다. 어, 12장은 솔로몬 성전이 재앙을 자처하는 데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재앙을 싫어하는데 흑암이 덮이면은 재앙이 축복으로 보여요. 그래서 단 것이 쓰고 쓴 것이 달게 보여서 아담과 같이 선악과를 영생의 열매인 줄 알고 따라가다가 따먹고 죽었습니다. 그것이 알파의 미혹이라면은 오늘 오메가 시대도 공산당 마귀들이 프로메이션이 정통인지도 알고 세계의 정권이나 영권 또 교권까지 잡고 설치는데 우리 하나님 말씀은 이걸 뒤집어 놨어요. 참 사는 길이 어디 있느냐. 1절에요. 여호와여 내가 주와 정변할 때는 주는 의로우시니다. 여기 정변이죠. 다툴 정자입니다. 그렇게 하나님하고 예루살렘하고 다툰다. 왜 다투느냐? 예루살렘이 교만해서 하나님의 종 대선지자 예레미야를 보내줬더니 예레미야를 죽일 놈이래. 바꿔 말하면은 하나님을 보고 도전하는 거예요. 하나님 자녀가 하나님 아버지하고 싸우는 거예요. 그 아버지 하나님이 이걸 당장 죽일 수는 없잖아요. 그 타일러 보고 검면도 해보고 기다려보고 회개도 시켜야 되는데 하나님도 공이기 때문에 성신을 부어줄 수가 없어요. 그때는 2600년 전에는 구약에는 성령이 역사 안 했어요. 성령은 하나님의 영인데 구약에는 개인적으로 사명자에게만 왕에게 다윗왕에게 솔로몬에게 유다 왕들에게 그 다음에는 선지자에게 그 다음에는 제사장에게만 성령이 개인적으로 역사했고 신약에 와서 신약이 좋다는 것은 성령의 시대가 왔어요. 그래서 만민에게 성령 부어줬는데 그 역사를 쓴 것이 사도행전 사도들이 나가서 전도한 것을 쓴 것이 그 시대의 역사요. 그 신약에는 역사가 한 권밖에 없습니다. 사도행전은 복음의 역사인데 그래서 그 사도행전 다른 말로
성령 행전. 따라하시고 성령 행전. 성령이 이룬 역사다. 성령이 이룬 사도들의 행적이다. 그 사도는 예수님도 대사도입니다. 그렇게 예수님 사도 밑에 쫄병이 쭉 나오잖아요. 그렇게 베드로 사도, 바울 사도, 디모데 사도, 또 스데반 사도 집사. 예. 근데 그들은 아담 이후에 아담은 하나님의 콧구멍으로 하나님의 성령을 확 불어넣게 아담은 흙덩어리가 생명이 됐어요. 그 아담은 성진받은 사람입니다. 그런데도 마귀한테 넘어져서 선악과를 먹고 육이 죽었습니다. 그런데 영도 죄를 지었는데 그 아담의 영혼의 죄는 예수의 피로 씻어서 천국 보내게 됐습니다. 그 증거가 양을 잡아서 껍데기를 옷을 입혔다. 그것이 그 양은 예수를 상징합니다. 구약 성경에 나오는 양은 다 예수님을 모델로 보여준 것입니다. 근데 예레미야가 성령을 받고 열방의 선지로 나타나서 하나님의 백성을 살려보려고 하나님의 특사로 왔는데 1장 5절에 그렇거든요. 예레미야야 너는 열방의 선지다. 너는 어린아이가 아니고 바로 하나님의 대행자다 이 말이요. 나이는 젊지만은. 근데 예레미야가 아이고 하나님 난 어린아이인데 말도 못하고요. 못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걱정마 내가 있잖아. 너는 지금 열방의 선지인데 너를 내가 쇠교둥 노성벽 견고한 성으로 세웠는데 누구든지 너를 대적하면 내가 박살을 낼 거야. 알았어요? 그럼 지금도 마찬가지요. 하나님은 이 지구촌에 역사하고 있습니다. 역사를 중단한 게 아닙니다. 계속 에덴 갈 때까지 역사를 하고 있습니다. 칠대법에 따라서. 근데 그 역사를 모르면요 헛수고하는 거예요. 그 역사는 아닌 게 문제입니다. 하나님이 어디 역사하느냐? 성경에 다 나와 있어요. 하나님은 율법을 역사했다. 그 율법이 부패할 때 바벨론에 붙였다. 그럼 다시 또 순을 냈다. 그게 수르바벨 역사, 기구. 그럼 신학에 가서 예수님이 싹으로 왔습니다. 한 싹이었습니다. 인자로 왔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싹을 못 봤습니다. 싹을 보고 아니랍니다. 근데 유대인들은요, 마귀편이기 때문에 돈을 줘요. 그 가룟유다는 예수님 수제자입니까? 경제를 맡아서 돈쯤에 들고 다니면서 재정 집사요. 그 재정하는 제자요. 가룟유다가. 근데 예수님이 돈으로 보여. 눈이 돌아가가지고. 그 예수님 은사니까 팔아먹었어. 그런 제자가 어디 있습니까? 오늘도 교회 안에서 예수가 안 보이고 돈이 보여. 그래서 예수 이름을 이용해서 돈 버는데 침하다가 바벨론의 밥이 된다 이 말이에요. 무서운 겁니다. 그 영적 싸움이기 때문에 예수가 보이느냐 돈이 보이느냐 검정말이냐 백말이냐 이 사상이. 그래서 아나니아 삽비라도 베드로가 안 보여. 돈이 보여. 그래서 자기 밭을 팔 때는 성령이 역사에서 팔았어요. 드립니다. 이 밭을 드립니다. 그 집에 가서 귀신이 딱 목을 헐기니까 헐딱 넘어가고 저는 절반은 띄어먹고 절반만 바치자. 누가 봤냐? 안 봤다기야. 성령은 신인데 안 계신 곳이 없는데 성령이 봤잖아요. 성령을 쏘겠다. 베드로가 뭐렇게 했습니까? 아나니아 삽비라야 왜 밭을 팔아서 죄를 지고 죽느냐? 네 밭이잖아. 그럼 안 팔아야 될 거 아니야? 아까우면 그만두지 왜 팔아서? 응? 왜요? 이름 좀 날려보려고? 영웅적으로 우쭐해보려고? 안 되잖아요. 그래서 부부가 짜고 밥한 돈을 절반을 띄어먹었어. 그래서 한 푼도 못 쓰고 붕어빵 하나 못 사먹고 자빠져 죽었어. 둘 다. 그게 사도행전 5장 맞죠? 하시래요? 성령은 그런 성령이에요. 오늘 또 우리가 7명을 받고 나가는 길에서 말씀만 보이고 고난만 보이고 슬프다가 보여야 되죠. 만약에 기쁘다 하면요 끝장난 거예요 지금. 그래서 어젯밤에 말씀드렸는데 에가서 1장 1절만 말씀드렸거든요. 왜 솔로몬 성경이 슬프다로 떨어져서 망했느냐? 좀 앞에 있는 슬프다로 가면 좋은데 이사야 29장에 슬프다 아리엘. 다윗의 왕국은 왕권 받기 위해서 공격을 받아. 마귀로 공격받아. 마귀가 하나님 허락하여서 13만 4천을 만들기 위해서 두둑에 패는 거예요. 그 길이 첫째 아벨이요. 아벨이 왕권이죠. 그럼 가인이가 공격하는 거예요. 그럼 아벨은
원망 불평 안 하고 감사하게 말해 주겠어요. 그 길이 세세계통에 놓아요. 세상 사람 다 반대해도 나는 잣나무밖에 안 보인다, 그냥. 그 날마다 잣나무만 쳐다니며 잘라다가 방식을 만들었어. 홍수에 40일 홍수에 살아났다, 이게요. 1년 방수 타겠다가 살아났거든요. 그 예수님 다시 올 때 노아 때만 갔다는 것은 계시록이 보이느냐? 그러면 우리 갈 길이 예언서가 보이느냐? 하나님이 지금 정변하는 거예요. 당신의 자녀들하고 싸운다 이거예요. 정변은 다투는 별론이요. 이 은혜가 아닙니다. 은혜는요 위로합니다. 이사야 40장 3절 강야에서 내 백성을 위로하라. 정다히 위로하라. 야, 그렇지 않아도 죄 짓고 덜덜 떠는데 소리 빡질만 자빠져 죽으니까 심장병으로 살짝하게 가서 이렇게 등을 만져주고 이렇게 안마 대주고 아이고 얼마나 고생한 예수 믿으시다. 예수 믿으면 마음 편안하고 그래, 교회 가면 찬송도 부르면 눈물이 절질나고 복반할 그 따라와서 찬송부에 눈물이 나면서 은혜 받았잖아요. 다 그래 받았죠. 교회 가니까 뭐 두들기 팼니까? 목사가 메시아는 위로하러 왔다니까요. 죄짐을 지고 힘들어 가는데 야 그거 죄짐 좀 대신 져줄게. 예?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구인지 걱정 근심 무거운 짐 고한 사람 복받네. 그래서 복받았다 이게요. 근데 지금은 그때가 아니고 이 기독교가 변질돼서 기신을 따라가니 하나님은 그냥 참을 수가 없어. 그래서 막 강하게 막 다투는 거예요. 이스라엘아 이 성화제마도 못한 것들아 이사야 1장 2절에 하늘이여 들어보라 땅이여 귀를 기울여 어디에 이런 백성이 어디 있노 이런 자식 어디 있노 세상에 서도 주인을 알고 나에게도 구인하는데 내 백성 하나님 모른다는 거예요 지금 이 시대가. 그래서 계시록 10장에 예수님 재림할 때는 심판이기 때문에 온유하신 예수가 아닙니다. 죄인을 구원하는 예수가 아니고 죄인을 죽여버리는 심판 주로 오신다 이 말이죠. 그리고 강하신 주님이 오실 때 이사야 40장 9절에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려면은 좀 고생을 해야 됩니다. 슬픈 길을 가야 됩니다. 공격을 받습니다. 그래서 요셉의 환난 보십시오. 요셉은 장자로 태어났기 때문에 귀신이 형제들에게 들어가서 요셉을 밤낮 공격해요. 근데 요셉은 창세기 보면은 형님들이 잘못하는 게 있잖아요. 양치로가 들어가서 남의 그 피해를 주긴 하고 잘못하는 일 있지 않습니까? 우리도 잘못하죠. 들어가서 남의 고추도 따먹고 주인 없이 그런 걸 전부 일러바쳐. 요셉이가 형님들 가시를 잘못하는 것을 왜 일러바치느냐? 미워서가 아니라 저러면 안 되는데 하나님 선민 우리 야곱의 집에 저런 일하면 안 되는데 그래서 창피스러워서 아버지는 모르니까 아버지 저 큰형님 말이죠 고구마 캐 먹었어요. 둘째 형은요 고추 따 먹었어요. 셋째 형은요 사과 따 먹었어요. 일일이 본 걸 다 바쳐. 그러니까 아버지 입에다가 아들이 양치고 돌아오면은 야 이놈들 너가 다른 사람 농장부에 손댔다면 아버지 어떻게 알아요? 요셉이 가더라. 그래서 요셉은 형님들의 가시를 바로 잡으려고 좋은 뜻에서 아버지한테 얘기했더니 형님들은 오해한 거예요. 곡해. 저님이 우리를 호자시켰다는 거야. 그 감정을 샀어요. 그런 중에 꿈을 2개를 꿨단 말이죠. 그 꿈 내용이 형님들 박살내는 꿈이거든. 여러분도 요셉의 형님이라면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도 형제가 많잖아요. 없어요? 형제가 많으면요 떡 한 개 더 먹으려고 막 싸워. 명절 때도 뭐 맛있는 거 들으면 내가 먼저 먹는다고 막 싸워. 형제도 싸우죠? 똑같은 거예요. 그러면 선악과 질이 있단 말이죠. 그 요셉은 마음으로는 절대 나쁜 마음이 아니고 우리 가정이 잘 복받는 가정 되려면 잘못하면 안 된다고요. 그렇게 했는데 오히려 곡해를 사서 팔려가게 생겼어요. 그게 얼마나 슬픈 요셉이에요. 그 애굽에 가서도 죄도 안 짓고 죄인이 돼서 옥중생활하고 누명 쓰고 그 포티바르 옆에 있는 나쁜 여자야. 지 욕심을 못 채웠다고 그 멀쩡한 남자를 그 중상보락해서 그 망치면 되나? 안 되죠? 그 억울하다 이게야. 그렇게 슬프다 이게요. 그래서 일확천금 총리가 됐다. 그때 포티바르 부인 어떻게 됐을까요? 응? 아마 요셉이가 원수 감독 당장 풀어다가 오게 치었지만은
성경에 그런 거 없거든. 없지요? 그래 요셉이가 누구 모델이냐? 예수 모델이야. 구약에 고난받고 슬픈 길을 간 건 다 예수가 보낸 종들입니다. 다윗도 마찬가지, 유다도 마찬가지. 우리도 예수님이 우리를 보냈다 이 말 이 시대에. 그러니까 우리도 지금 살아온 발자취가 계속 가시밭에 살아왔어. 슬프다 이게. 기쁘다가 없어 기쁘다가. 그래서 이사 29장 1절에서 4절에 슬프다 아리엘이요 다윗의 진친 성읍이요. 그 다윗 왕가입니다. 다윗 왕가. 다윗의 족보입니다. 그러니까 마태복음 1장 1절에 아브라함, 다윗, 예수, 우리 이렇게 돼 있어요. 알았어요? 우리는 예수님과 형제가 아니에요. 천수가. 예수님 우리 형님이요. 우리는 동생이요. 우리가 없다면 예수님은 독자인데 동생이 잘생겨서 예수님 맏아들이 됐잖아요. 알았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은 한 길밖에 없어. 가는 길이 어느 시대든지 형이 가면 동생이 따라가고 우리가 마지막 13만 4천 나오면은 우리 형님들 우환이 다 이루어지고 에덴이 회복되고 마귀는 잡아가두고 이 땅에 죽음이 없고 전쟁이 없고 눈물이 없고 참 평화로운 예수님 나라가 오는 것입니다. 그것이 요한계시록 11장 15절에 5번째 나팔 부을 때 아니 7째 나팔 부을 때 지금은 5째 나팔입니다. 9장에서 그럼 5째 다음에 6째지요. 6째가 후산연방 7째가 아마겟돈 전쟁. 그러니까 우리는 다 살았다. 다 산중했어요. 나팔이 끝이 났어요. 근데 하나님이 쟁변하시는데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라 했어요. 여기 예레미야가 예레미야 당시나 지금이나 영적 상태가 똑같아. 그렇게 종말을 처음부터 고하고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가 22세기 살면서 앞이 안 보인다면요 밤중이에요. 예? 저것이면 7시 되면 동쪽에 해가 뜹니다. 그러면 서울시에 전기를 다 끕니다. 만약에 한 달 동안 해가 없다면요 서울의 전기세가 엄청나게 나올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햇빛이 얼마나 우리에게 혜택을 주느냐. 이 지구촌에 해가 없다면 사람이 못 살잖아요. 추워서 못 살잖아요. 그럼 태양열 같은 열을 사람이 만들 수 있습니까? 하나님 만든 태양을 못 만들잖아요. 그런데 감사도 안 하고 산다. 태양 보고 하나님 감사한다. 햇빛 주시니. 또 밤에도 캄캄하면 또 보름달 보고 하나님 캄캄할 때 달빛 주시니 감사. 그렇게 해봤어요? 안 해봤잖아. 안 해봤지. 무식했어. 그것도 몰라 또. 하나님 다 줬는지 별을 줬는지. 응? 네? 그렇게 범사에 감사한 사람이 성신받은 사람이고 범사에 불평한 사람은 귀신받은 사람이에요. 그 김정일은 계속 악평하고 불평하고 땅굴파고 우리 남한 잡아먹으려고 저 80년도 5월 18일요 강주 사태 일어났잖아요. 그 강주가 뭐 민주화한데 그 북한의 특공부대가요 특수부대가 600명이 왔대요. 요즘 홈페이지 나왔거든. 우리 수렵밥의 홈페이지 가면요 5.18에 대해서 나왔어요. 그 동영상까지 나왔습니다. 거기 북한의 대위가 그 당시 넘어와서 이렇게 딱 해요. 평양에서 서해바다로 배를 타고 오니 인천바다 서해에 남한에서 배가 와 기다리다 이렇게 간첩배가 남한의 간첩배가 남한의 좌파가 와서 아이고 형님 어서 오세요. 그래서 700명이 타고 왔는데 그 두 패로 나눴대요. 한쪽은 이 아군 편에 한쪽은 시위대 편에 그게 둘로 나눠가지고 저들끼리 이제 섞여서 싸우는 거야. 그 많이 죽었대 저들도. 그러니까 저들은 이제 경찰서 총을 뺏어가지고 시민 쪽에서 이제 북한 군대가 이 아군을 보고 군인을 보고 쏘는 거요. 진압 군대를 보고 진압한 그때 정호영이가 국방장관이잖아요. 그 아무리 상태를 보니까 우리 한국 사람께 이게 잔인하게 싸울 수 없는데 모르는 거요. 비밀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그 사람들이 기자회견했어요. 이거 30년 됐지만 밝힌다고. 그래서 그 대위들이 와서 이제 그 사람들이 탈북했어요. 그 5.18 때 김일성이가 보냈는데 남조선 적하라고. 근데 좋은 기회를 놓쳤다 하면서 그래 싸우다 올라갔다 해. 그 많이 죽었다 해. 근데 강주 사람들 많이 죽었잖아요. 사람을 톱으로 말이에요. 전기 톱으로 시체를 막 배를 쪼갈려서 그거 사진 찍어 왔더라고 또. 근데 또 사진 찍어서 그때 다리만 두 개 딱 떨었어. 상처는 없어졌어. 그런 잔인한 일을 그 인민군이 했다. 인민군이 북한 군대가 남한에서 이렇게 왔다 이게요. 그럼 많이 죽었잖아요. 그런데 전두환 대통령이 그 다 덮어쓰고 청문회 나갔잖아요.
그건 이제야 발표는. 그렇게 김정일이가 악한 생각으로 민족 하면서 잡아먹는데 김정일 씨가 그 돈을 한 9조를 줘, 9조. 김정일한테. 김대중 정권 때. 엄청난 돈을 풀어가지고 좀 핵을 한 7, 8개 만들었다고 요즘 안 나옵니까? 그러니까 이번에 국방백서를 냈어요. 국방부에서 이렇게 냈습니다. 주적은 없어요. 북한 우리는 적이 아니다 이게. 그런데 북한의 핵미사일은 우리한테 대단히 위험한 물건이다 이렇게 나왔어. 대단히 위험하다 이렇게. 아주 급하게 위험하다고 그렇게 나왔어. 근데 적은 아니다 그게요. 왜? 김정일 속상하면 맞아 죽을까 겁이 나서 이 남한의 간첩이 꽉 깔렸습니다. 언제 죽을지 모른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한국 상태는 대단히 비상입니다 지금. 근데 하나님이 이제 나타날 때가 됐어요. 하나님이 이제 예레미야를 보내서 쟁변합니다. 뭐라 합니까? 1장에서는 가마솥이 끓고 있다.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을 안 믿어요. 그 옆에 봅시다. 11장 21절에 그 옆입니다. 11장 21절에 여호와께서 아나도 사람들에 대하여 이같이 말씀하시되 그들이 네 생명을 취하려고 예레미야 생명을 취하려고 찾아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의 이름으로 예언하지 말라. 보십시오. 하나님 이름으로 예언하지 말라. 얼마나 무서운 말입니까? 우리가 지금 세일을 구하잖아요. 여호와 이름으로 계시록을 전하잖아요. 오늘 한국교회는 하지 말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구원받았는데 무슨 예언이 필요하냐고. 계시록 뭐 필요한 얘기야. 계시록 전하는 목사님이 아무도 없어요. 한국 강산에. 예? 한국 교단에. 계시록은 손대면 큰일 난다고 손 안 대 겁이 나서 저주받는다고. 모르니까. 그럼 예수님이 모르는 계시록을 왜 줬겠어요? 그 예수님이 계시록을 요한에게 줘놓고 그냥 덮어놓고 무시하고 이르지 않고 그냥 지나갈 것 같아요? 예? 이 예언은 1.1획도 가감하지 말고 기록한 대로 다 이룬다 했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그럼 예레미야가 우리 형님인데 2600년 전에 하나님이 종으로 세웠는데 북방 온다 하니까요. 유다 사람들이 한국 사람들이 하지 말래. 북방에 다 우리하고 동족이고 다 평화공존 했는데 뭐 전쟁 자꾸 난다 하느냐. 전쟁 안 난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다니엘 9장 26절에 보면요. 장자 한왕이 7째 머리 북방에 나오면은 공산당 정권이 세워지면은 끝까지 전쟁으로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에 끝나느냐? 계시록 16장 19장에서 아마겟돈에서 전쟁이 끝이 나고 영을 잡고 짐승 잡고 거짓 목사 잡아서 무적에게 던져놓고 이 땅의 쓰레기는 아마겟돈 행복이 터져서 원자탄이 터져서 불바다 되고 그 불바다는 이사야 33장 11절에 공개가 불이 되어 그 사람들이 햇돌같이 또 가시나무같이 탄다 했어요. 또 요엘서 3장에 보면요. 언제 전쟁이 나느냐? 무력이 완비된 후에 심판골짜기에 사람이 많더라. 그래서 포도나무를 잘랐더니 얼마나 많은 교회가 심판받는지 말굴레까지 피가 온다. 그게 계시록 14장 마지막 절에 1600스타디온 개포도 바벨 교회 세상 속한 교회는 육체가 죽는다 그 말입니다. 예언하지 말라 했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은 예언하라고 계시록 10장 7절에서 11절에 7째 천사가 소리내는 날 그 나팔을 부게 될 때에 하나님의 비밀이 그 종 선지자들에게 전하여 주신 복음같이 이루리라. 요한아, 너 지금 다른 천사가 한 발은 땅을 밟고 한 발은 바다를 밟고 작은 책 들고 사대가지 외치는 보고 있지? 예. 그 작은 책 갖다 먹어봐. 묵시 가운데서 밤모섬에서 2000년 전에 우리 형님 요한 사도가 우리가 할 것을 묵시해서 먹어본 거예요. 먹으면 너무 달아. 꿀맛이나 맛을 입이 막 달아. 꿀이 달아겠어요. 많이 먹지 마세요. 당뇨병 걸립니다. 옛날에 꿀이 없을 때 많이 먹었는데 요즘은 너무 단 걸 많이 먹기 때문에 꿀도 이제 별 가치가 없어요. 꿀을 먹으면 입이 달어. 근데 배가 써요. 세상 꿀은 배가 안 써. 아무리 먹어도 배도 달는데 편한데 속이 편한데 하나님의 말씀에 꿀을 먹었더니 배가 써. 뭔 말이냐? 마귀가 발동하는 거예요. 하지 말라고. 왜? 머리 아프대.
계시록만 말하면 귀신이 머리 아파도 막 발로 차고 되죠. 그래서 계시록으로 이기란 거죠. 그래서 증거 마치고 올라오라. 그래서 따라하세요. 작은 채 꿀같이 먹고 배는 쓰지만은 나라와 백성과 임금과 방언에게 다시 예언하고 공중에서 만나자. 그게 계시록 10장과 11장이요. 그런데 뭐 기독교는 증거도 뭔지 모르고 작은 책도 모르고 계시도 모르고 천국 복음만 믿으면 주님은 올라간대. 그건 베드로 바울의 사명이야. 그 사도들 사명이야. 사도요한의 사명 아니에요. 예수님이 제자가 12이지만은 둘로 갈라놨어요. 사도와 선지. 그게 야고보 요한은 이름이 마가 3장 17절 보면요. 보아너게 우레 아들 우레 천둥 번개 칠 때 벼락 맞아 죽을러. 그게 예수님 재림할 때는 벼락이 떨죠. 천둥 번개 내릴 때는 이제 벼락 맞습니다. 그렇게 갑자기 죽어버려. 그래서 요한 이름은 내자입니다. 내자. 보아너게 내자. 그래서 우리 이내자 목사님이 이내자요. 원래 이름은 이유성인데 호적에 유성이라는 건 유리유자 성품 성자예요. 유리 성품의 사명은 안 돼 깨져. 그렇게 이름을 바꾸라. 어떻게 바꿀까요? 내자라 하라. 내자요? 내자. 그래서 호적에 개명했어요. 내자라고. 충청도 가면은 이 내자라고 호적에 있습니다. 그 사망 신고가 됐죠. 그 내자 집에서 내자가 나와야 돼요. 베드로 집에서는 베드로가 나오는 거예요. 베드로는 뭐냐? 반석. 만세 반석. 이 반석의 교회를 세웠다. 무슨 교회인데? 피로산 교회. 천국 교회. 천국 보고. 근데 사도요한은 같은 사도지만은 다른 사도가 다 네로 황제 때 죽고, 사도요한이는 AD 95년경, 도미산 황제 때, 황제가 다릅니다. 로마 황제. 근데 마지막에 나이 많은 90이 넘은 노인이 밤모섬에 정배 가서 주의 날에 예수님을 찾아오셨더라고요. 연아! 이리 올라오너라. 내가 너한테 보여주려고 기다렸는데 이후에 마땅히 될 일걸 내가 너한테 보여준다. 다른 사도들은 안 보여줬다. 다른 사도는 천국 요새이기 때문에 보여줄 필요 없고 네 사명은 내자잖아. 너는 내가 재림 때 이룰 말씀을 아버지께 받은 걸 너한테만 보여준다. 그래서 계시록이 누구 계시요? 앞에 이름이 요한 계시록. 무슨 뜻입니까? 사도 요한이가 받았다. 그래서 요한 계시록. 그 마태복음은 누가 썼어요? 마태가. 그렇게 마태가 쓴 복음입니다. 누가복음은 의사 누가가 쓴 복음입니다. 마가복음은 마가가 쓴 복음입니다. 요한복음은 사도 요한이가 쓴 복음입니다. 사람의 집필한 거예요. 성령이 감동해서. 그러다 보니까 내용이 좀 달라. 어떤 데는 닭이 2번 울 때, 어떤 데는 닭이 3번 울 때, 어떤 닭이 울 때 나를 3번 부인하리라. 또 마가는 다 빼먹고 복음만 써. 복음의 시작이라. 마가 1장 1절에 예수의 천국 복음의 시작이라. 그때부터 불을 쓰고 부활까지 쓰는 거예요. 그다음 마태는 족보부터 이 예수가 누구지? 아브라함, 다윗, 예수의 세계라. 이렇게 족보 쓰고 누가복음은 다 빼먹고 어디서 세리완의 출생, 엘리사벳이 아이를 뵀다. 할머니가 근데 처녀도 아이 뵀다. 근데 베들레헴에 태어났다. 누가복음 1장, 2장, 3장. 그쵸? 그럼 출생부터 쓰는 거예요. 근데 요한 사도는 성경을 쓰는데 아예 쫙 꼭대기를 가서 창세전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 그 창조전 태초요. 그 성경의 태초가 2개인데 창세기 1장 1절의 태초는 6일 창조 태초입니다. 이 지구촌의 출발 그 태초고 요한복음 1장 1절의 태초는 이 지구를 만들기 전에 영원전 태초에 그렇게 카이로스 시간 그 아이온 원의 시간 끝이 없는 영원한 시간에 계신 예수님이 이 땅에 도성리신했다. 말씀으로 육신이 오셨는데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셨는데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근데 그가 없이는 지은 것이 하나도 없다. 그가 누구냐? 예수다. 이분이 누구냐? 생명의 빛이다. 그리고 이 생명의 빛 아들을 영접하면은 자녀가 될 권세를 얻고 이 아들을 영접 안 하면은 이건 막이다. 그 요한복음 1장 12절에 자녀 권세. 자녀 권세. 오늘까지 2000년 기독교는 무슨 것에 줬어요? 자녀 권세. 시민권. 그래서 빌립보 3장의 하늘의 우리 시민권이다.
예수를 믿음으로 아브라함의 자손 됐다. 갈라디아 3장 27절 8절 9절에. 그러면은 사도 요한이 받은 계시록은 뭐냐? 철저한 것이다 이게야. 하나 더 단속은 없다 이게야. 자녀가 됐다면 시민이지 왕은 아니다 이게야. 거기서 또 이긴 사람에게는 철저한 것을 주면요 세세 왕권을 받는 그것이 계시록 2장 27절에 두아드라 교회에 준 편지 내용이 예수님이 요한에게 야 저 두아드라 교회 편지 쓴다니 그 교회는 이세벨 옆에 왔으니 이세벨 사상 이기면은 내가 권세를 준다. 나도 이 권세를 아버지에게 받았다. 근데 이 권세 받은 사람이 앞으로 14마사쯤에 나온다. 계속 7장에 가서 그 권세가 왕권의 권세예요. 그게 다른 천사인데 그것이 세일 창조예요. 우리 교회는 그런 교회입니다. 사도 요한의 교회입니다. 베드로 교회가 아닙니다. 그래서 베드로 교회에 가서 제사함 받고 성신 받고 자녀 권세 받고 일로 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치원 가서 1년 배우고 초등학교 6년 배우고 중등학교 가서 또 3년 배우고 고등학교 3년 배우고 대학교 4년 배우고 그 다음에는 일로 와야 되는 거예요. 그 학과의 그 편제가 우리는 기독교 학교 중에서 율법교에서 1500년 배웠다. 뭐 배웠어요? 죄만 배웠지. 죄만 배워. 죄 짐이 무거워. 율법을 뭘또 죄도 몰랐는데 알고 나니까 죽겠네. 그렇게 속죄법 가르쳐. 야 어깨가 무거워. 그만 양 잡아 제사들 구해줘. 그래서 양을 잡아 그랬는데 처음에는 양심이 좀 깨끗했거든. 그렇게 집에 있는 좋은 양을 골라와. 양 때 뭐 염소 때 무슨 뭐 이렇게 짐승 때 좋은 놈 나쁜 놈이 있거든. 양 때도 좋은 놈 나쁜 놈이 있어요. 그렇죠? 그 처음에는 좋은 놈을 갖다 골라서 제사를 드렸어. 근데 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안 잡숴. 양만 불타버리고 그렇게 마음에 탐심이 커가지고 욕심이 잉태해가지고 욕심이 꽉 차니까 아이고 악한 생각이 들어. 그래서 양도 제일 끝머리 그지 내일 머리 죽을 거 병들어 죽을 거 아무리 치료도 안 되는 거 뭐 다리가 절고 말이야 빚에 먹고 막 위장병이 나서 막 풀도 안 먹고 빚에 마른 거 그거 이제 갖다가 하나님께 드리는 거요. 하나님이 가만 보니까 괘씸한 놈들을 신을 살찐 거 잡아먹고 나는 병든 거 먹으라고 말라기야 문 닫어. 1장 10절에 성전 문 닫어. 나 너하고 같이 못 살게 했어. 난 간다. 하나님 떠났어요. 그리고 세리왕까지 400년도 하나님 안 오셨어. 그때 유대민족은 유리방황하고 하나님 없는 백성이 돼서 만날 이방에 끌려다니면서 종살이 하다가 그때 예수님이 오셨다 이 말이에요. 뭐 하라느냐. 하나님 이 백성 안 되겠죠. 아담부터요. 안 된다. 그럼 제가 가서요. 야곱의 집에 왕으로 가서 야곱의 죄를 몽땅 걸머지고 제가 대신 죽을게요. 제가 양이 되면 안 됩니까? 그래서 요한복음 1장에 세상 죄를 걸머진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라. 그랬죠? 예수님 누구요? 오실 때 우리 죄짐을 맡으러 어린 양으로 하셨다. 6월절 양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안 받아. 그것도 안 받아요. 뭐 어린 양 6월절 시끄러워. 우리는 모세 제자야. 우리는 모세한테 다 배웠어. 정월 14일에는 풀 먹는 양 잡아다 잡아먹고 물설주 피 바르는 거예요. 그게 6월절이지. 무슨 나서 예수가 6월절 양이냐고 그 쓸데없이 하지 마 하고 예수를 배척했어. 그러니까 예수님이 갈 곳이 없으니까 우리 한국에 늦게 왔잖아요. 1884년도에. 그 예수의 복음이 아시아로 갔어. 에베소, 뭐 터키 가가지고 소아시아, 그 다음에 고린도, 그 다음에 유럽으로 가서 뭔 말 했어? 그 다음에 한국 가는데 1800이 그랬더만 이것이 천국 복음 노정이요, 노정. 그럼 오늘도 이 다시 예언하라. 예레미야서나 이사야서나 계시록이나 다니엘서나 예언의 말씀 등불을 들고 나갔는데 안 따르거든요. 그게 하나님 화가 나서 문 닫아버리고 이방으로 가서 불신자들 공산권에 가서 이 복음으로 막 끌어 들어가지고 천년시대 가는 거예요. 그렇게 촛대가 두 번은 계십니다. 보세요. 말라기 1장 11절에 보면요. 이 엄청난 구원의 촛대가 본 백성이 반대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버리고 다른 민족을 택해서 당신의 백성 삼은 것이 피로상 교회예요. 은혜의 복음, 천국 복음. 그래서 나라와 백성과 아무런 국경 차별 없이 민족 국경 차별 없이 헬라 사람이나 로마 사람이나 유대 사람이나 뭐 한국 사람이나 미국 사람이나 러시아 사람이나 천국 복음은 일반이요. 그 일반적 구원입니다. 그래서 영혼 구원은 세계화가 됐어요. 그래서 히브리 9장 10절에 율법은 1500년 동안 이뤘는데 예수가 오기까지 맡겨둔 것이고 묶어놨어요. 근데 예수님 와서 이 율법을 잃어버리기 때문에 율법이 무용지물이라 그렇게 이제 율법은 끝나고 은혜로 개혁이 됐어요. 율법이 은혜로 바꿔졌어요. 그런데 유대인이 은혜를 안 받으니까 이 은혜가 딴 데로 가는 거죠. 그와 같이
오늘 한국에서 나오는 이 세일 역사가 하나님 마지막 육체구원을 줬는데 피로산 교회가 기라성 같은 큰 교회들은요 교만이 꽉 차서요 자기들이 정통 자기들이 진리지 자기와 다르면 무조건 이다 이렇게 무조건 이다 이렇게 그래서 세일을 안 받아들여. 그러니까 이 세일이 다른 데로 가 어디로 이방에게 불신자에게 다른 데로 가서 하나님 뜻을 이루어야 되는 겁니다. 사도행전 24장 이하를 보면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이단으로 정죄했어요. 그럼 예수님 이단입니까? 사람이 이단한다고 이단 됩니까? 사도 바울이가 다메섹 길에서 예수님 만나고 사도가 됐잖아요. 그래서 그는 너무 좋아서 예수를 증거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 사도 바울이요 이거 나사렛 이단 연병 개수의 종입니다. 이 죽어야 됩니다. 그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요 유대인들이 40명이 모였는데 금식을 하고 모였어. 바울이 안 죽이면은 우린 밥도 안 먹겠대. 얼마나 원수가 졌든지. 그게 귀신 역사라요. 그래서 결국 바울은 로마에 건너가서 복음 전하다가 도끼로 목을 쳐서 이런 돌 기둥에다 이렇게 치니까 목이 딱 떨어졌어. 그래서 머리가 땅에 떨어졌어. 그 땅이 머리가 떨어지니까 이게 뛰었어. 펑덕펑덕 뛰었어. 근데 거기가 펑 터졌어. 샘이 났어. 마른 땅에서. 그래서 바울의 순교 샘이 있어요. 로마에 가면. 그러면 하나님에서는 종들은 다 슬프다 길을 가서 슬프다. 마귀한테 공격받아 슬프잖아요. 그런데 이 숫자가 차면은 순교자 수가 차고 변화성도 수가 차면은 그 다음에 하나님 종들을 괴롭힌 사람은 자기들은 기뻐했지만은 나중에 슬프다로 떨어지죠. 그것이 뭐냐 후회할 수 없는 구원이 없는 멸망의 슬픔이 여가서 1장부터 5장까지 나오는 슬픔이 그 솔로몬 성전이 선지를 쫓아내고 죽였기 때문에 어떻게 그렇게 솔로몬 성전이 홀딱 불싸게 됐느냐 그 말이에요. 지금 이 땅의 피로산 교회도요 뭐 건물 자랑하고 뭐 학사 박사 자랑하잖아요. 목사 자랑하죠. 틀렸어요. 교회는 예수만 자랑해야 돼요. 사람 자랑할 거 없어요. 돈 자랑할 거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하나님께 공상당 보고 잡아가. 그래서 후사 한년반에 계시록 13장 같이 짐승이 이 세계를 잡아먹어요. 3년 반 동안. 그 우리는 거기 가면 안 되니까 하늘로 갔다 와야 되고 우리 자녀들은 예비차 가서 보호받아야 되고 또 하나님이 지구 청소, 대청소, 불청소. 노아 때는 물청소했죠? 요즘 집에서 무슨 청소? 여러분 집에 불청소해, 물청소해? 물청소하지. 물로 따지 불 넣으면 불 톡톡 안 되지. 그런데 앞으로 이 지구촌을 하나님은 뭘 하느냐? 깨끗이 죄를 없애기 위해서 불청소. 그래서 행국이 만들어 놓은 거예요. 행국이 괜히 만들잖아요? 지구촌 불청소하려. 그래서 계시록 19장에 18장에 이 귀신을 쳐서 바벨론 1시간에 불태워버려. 그러면 이제 20장 6절에 가면요. 우리는 천년시대에 가서 예수와 더불어 1천년 왕국 건설 지상 왕국을 기업받는 거예요. 거기다가 천년 살 때 보석집이 주는 보석집. 그럼 지금 마태 6장 19절 같이 네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그 주님을 위해서 돈 벌어서 선교했더니 예수님께서 오셔서 아이고 배고프면서 일마했다. 네가 일한 대로 내가 집을 지어주지. 그러면 몇 평에다가 보석을 건평 몇 평에다가 대지 몇 평에 대문 어떻게 달고 재료는 뭘 하고 어떻게 지주고 하면 야 장로님 장부 가져봐. 하늘에 장로님이 24명이 있는데 장부를 껴놓고 체크해봐. 아무개 목사 아무개 집사는 얼마 했고 100만원 1000만원 10억 이렇게 그때 따라서 집을 지어주는 거예요. 그때 가서 세상에서는 잘 살았는데 하늘에 저금을 좋게 했어. 예금을. 그 저금 통장 요만하거든. 그 집을 개미집같이 개미집같이 들어갈 때도 키워 들어가고 나올 때 키워 나오면 꼴 좋다. 이렇게 될 줄 알았다면은 나 죽기 전에 경건생활 진심으로 하였을 것을 이렇게 응? 알아들었어요? 산다는 게 뭐냐? 응? 성경도 사는 게 삶이지 성경 없이 사는 거요. 그
개같이 사는 게 개같이. 개가 뭐 목적이 있어야 사는 것이? 구슬이를 얻어먹고 집이나 지키고 있다. 복날에 복집에 가는 거지. 그게 개 아니오. 오늘 목사님 그 개인데, 정말 주인을 잘 기쁘게 하고 주인에게 인정받아야 되지, 주인한테 잘못 보면요, 개도요, 팔려가. 개 장사마다 개 파시오 하잖아? 그러면 주인이 미워하면요, 팔아먹어. 그래도 요즘 개가요, 시험에 빠졌거든? 요즘 많은 목사님들이 시험에 빠졌어. 무슨 시험이냐? 아이고, 난 언제나 좋은 자동차 타고 다닐 거, 난 언제 큰 교회 가서 목사 좀 해볼 거, 그게 시험이라. 그래서 막 노비하고 막 친구한테 막 부탁해서 나 좀 옮겨달라고, 목회직 옮겨달라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집안에 뭐 가축이 많잖아요. 만날 닭은 주인이 야 얼른 커서 잡아먹자고 모이를 쌀을 줍니다. 그런데 걔는 맨날 주인의 먹고 많은 보리밥 털떼기 뭐 미르치 대가리 뭐 된장 찌꺼기 이런 거 모아다 주거든. 그걸 먹다 보니까 닭이 쌀 먹거든. 아이 기분 나빠 못 살아지만 내가 도덕을 지켜주는데 나는 이렇게 대접하고 닭은 그저 새벽에 그저 꼬레 하면 울었다 그 저렇게 대접 잘해. 아이 나 이제는 도덕 안 지켜. 그래 대접 잘못 받아 시험에 빠졌거든. 그래서 며칠 있다 좀 도둑이 와서 그 도둑님한테 마음에 시험에 빠져서 섭섭해야 주인한테 섭섭이 많이 왔거든. 그래서 도둑이 와서 앉아서 도둑놈이 다 가지고 내가 입을 딱 다물고 있을게. 그렇게 도둑님이 알아봤고 돼지 삼겹살 도좀 구줬거든. 개를 그랬더니 얻어먹고는 앉아서 그게 주인이 도둑을 났어. 아침에 나서 독구야 너 밤에 뭐 했냐? 몰라요? 어떤 놈 왔다 갔어? 못 봤는데요? 못 봤어요? 야, 간밤에 우리 보석 다 가져가서 도둑님이 네 책임이야. 몰라요? 그렇게 자기 부인하고 의논해서 여보, 저 개는 이제 못 쓰겠어. 도둑님도 모르고 진짜 그렇게 해서 저 복집에 전화해서 팔아. 그걸 걔가 들었어. 아이고, 나 죽었네, 이제. 그래서 주인한테 와서 주인님 다시 안 그럴게요. 한번 받아. 이미 복집을 전해놓고 오는데 그래 오토바이 딱 타고 실어가 버렸어. 그게 뭔 말이냐? 이사야 56장에 이 벙어리에게 탐욕이 많고 잠자기 전에 목사들 저 푸티나 잡아가거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의 거짓 선지들은 땅에 가만 찾다가 누구가 있을만하나 잡아가거라. 그래서 3번 잡혀갔어. 솔로몬 성전이. 뭐 좀 알고 살아야 돼요. 성경을 들고만 되면 안 돼요. 알고 들고 다니, 알고. 모르고 들고 다니, 빈등이요, 빈등. 이 성경이 등인데, 예수인데, 이 성경을 전체를 알아야 되지, 모르면요, 그 들고 다니면 못합니까? 무겁기만 그 요즘 어떤 분들은 성경 무겁다고요. 여러 성경 들고 다녀. 여러 성경도요, 10,000원인데, 신규가 다 있어. 깨알 같은 거. 딱 요만해. 그거 사면 뭐 호주에 딱 넣으면 얼마나 간편해. 안 무겁고. 응? 그렇잖아요? 그럼 마귀 잡는 사람이 성령이 총인데, 이 총이 좀 번들번들하고 좀 크고, 한 방 쏘면 당장 그런 총가 된 거지. 여름에다가 뭐, 그 성경 찾다가 뭐 눈도 컴컴하고 잘 보이지 않고, 마귀 도망가도 못 잡지. 그러니까, 제대로 믿자, 제대로. 응? 하나님 얼마나, 복의 근원이 답답해서 막 다툽니까? 다툴 때 귀가 밝아서 알아들어야 되지. 아버지가 화가 나면은 자녀들이 막 무릎 꿇고 빌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화 났는지도 모르고 살아. 그게 아버지 속이 썩잖아. 자, 1절 봅시다. 여호와여 내가 주의 쟁변할 때와 주와 쟁변할 때에는 주는 의로우시니이다. 하나님은 잘못이 없어요. 근데 예레미야는 이해가 안 돼. 뭐가 이해가 안 되느냐? 그런데요, 아버지, 그런데요, 내가 주께 질문하옵니다. 질문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성경에 질문이 있죠? 이거 무슨 뜻일까? 좀 알고 싶은데, 질문이 있어요. 그 답이 있어요. 짝이 없는 게 없어. 딱 짝이 다 있어요. 성경에 짝이 다 있어요. 찾는데 찾으면. 그 찾는데 기술적에서 찾아. 기술적 없으면 못 찾아. 자동차 공장에 자동차 부품이 2만 가지인데, 우리는 뭐가 뭔지도 몰라. 처음 보는 게라서. 기술자는 다 알아. 이거 어디 들어가는 거. 그냥 딱 맞추면 돌아가잖아요. 엔진이. 똑같이. 이 성경도요, 짝이, 그러니까 이 너무 부속품이 많아. 이걸 제대로 맞추면 돌아가는데, 못 맞춰. 잘못 맞추면 고장 나오기도. 그리고 지금 현재 사건. 그런데 예레미야가 그 당시에
질문이 있어요. 뭔 질문이냐 물어봤더니 악한 자의 길이 형통합니까? 하나님, 악한 놈이 더 잘 살아요? 거짓된 도둑놈들이 더 잘 살아요? 그게 질문이요. 하나님 공인데 악한 놈을 박살을 내야 되는데 우리 악한 놈이 더 복을 받고 삽니까? 그게 복이 아닌데 사실은. 잠깐 사는 게 복입니까? 영원히 사는 복이지. 그래서 폐역자가 다 안락하면 무슨 영광일까 물어봤어요. 아니 공산당이 잘 살고 공산당이 합장되고 거짓선지가 판을 치고 참종은 맞아 죽고 눈물 흘리고 슬프단데 왜 저놈들은 기쁘답니까? 그걸 물어봤어. 하박국에도 바벨론이 강할 때에 계시를 받았는데 하박국 1장에 아버지 내가 부르짖었잖아요. 근데 왜 응답을 안 하십니까? 그랬거든. 한번 찾아봤어요. 하박국 1장 하박국 서선지대 저 뒤쪽에요. 하박국 1장 잊어봅시다. 1302페이지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니 어느 때까지일까? 이것도 이제 질문이요. 내가 강포를 인하여 외쳐도 주께서 구원치 아니하시나이다. 하나님이 구원 안 줍니까? 왜 이렇게 어려움을 줍니까? 어찌하여 나로 간악을 보게 하시며 폐역을 목타게 하시나이까? 대저 겁탈과 강포가 내 앞에 있고 변론과 분쟁이 일어났나이다. 즉 삼선지는 환난을 외치는데 거리선지는 평안만 외치고 사람들은 그만 거짓을 따라가는데 하박국이 혼자서 하나님 무슨 일입니까? 그렇게 5절 보세요.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너희는 열국을 보고 또 보고 사실 보라는 거예요. 보고 또 보고 놀라고 또 놀랄지어다. 너희 생전에 내가 한 일을 행할 것이라. 혹이 너희에게 고할지라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리라. 안 믿어. 지금 예언서는 안 믿는 시대요. 근데 뭔 내용이 6절에 보라 내가 사납고 성급한 백성 그 땅의 넓은 곳으로 다니며 자기의 소유 아닌 거할 것들을 점령하는 갈대아 사람을 일으켰나니 갈대아가 바벨론이요. 그게 바벨론이 지금 이 하박국하고 예레미야 같은 시대입니다. 주전 600년인데 지금 갈대아 바벨론이 유다를 잡으러 오는 거예요 지금요. 그런데 유다인은 잡혀갈 놈들은 편하게 잘 살고 하나님의 참종 예레미야는 울고 있어요 지금요. 그런데 이 바벨론은 어떻게 생겨먹었느냐? 7절에 그들은 두렵고 무서우며 심판과 위령이 자기로 말미암으며 그 말은 포도보다 빠르고 저녁 일보다 사나우며 그 기병은 원망에서부터 빨리 달려오는 기병이라 마치 싱구를 움키려는 독수리의 나름과 같으니라 했어요. 굶주린 독수리 때가요 바벨론인데 소련인데 오늘 날라와요. 근데 제 1번지가 우리 한국이요. 요즘 파주에서요 독수리 때가요 닭장을 공격했어. 양계장을. 왜요? 배고프니까. 독수리 어디서 샀어요? 북방에서 샀어요. 자, 북쪽에서 왔거든. 철새인데 막 때리지 왔어요. 근데 옛날에는 이제 독수리 밥을 국가에서 줬어요. 그 이제 보호하는 세기 때문에 줬는데 요즘은 AI 저도 독감 때문에 완전히 닭을 땅에 다 묻었잖아요. 죽기 없는 기라. 죽기 없어. 그렇게 배고프니까 그냥 양계장에 와서 지붕을 막 뚫고 맞으면 닭 먹으려고 남의 양계장 다 망쳐놨어. 뉴스 나오더라고요. 그거 볼 때 아하 세상 독수리도 못 말리네. 그러면 소련 독수리 올리면 누가 말릴까? 한국에 명성교회 지붕을 뜬다 와서 잡아버리고 여의도교회 지붕을 떴는다. 그럼 우리가 지붕이 없어. 우린 남의 집이야. 그 내가 속으로 하나님 감사합니다. 집도 안 주고 독수리 뜯어먹을까봐 이제 우리는 하늘로 갈겠지 더 필요 없지만 알았어요? 알아들었어요? 우리는 동방 독수리고 북방은 북방 독수리고 미국은 남방 독수리요. 독수리. 근데 독수리끼리 싸움 붙었거든요. 근데 동방 독수리 고레스가 이겼어. 이사야 46장 11절 동방 독수리 기름받은 고레스가 바벨론 목을 잘라버렸어. 7월 15일날. 그 베사살이 메네 대겔 우바로신 보고 죽어날 밤 죽었잖아. 그래서 다리오 고레스가 들어가서
바벨론 목 자르고 70년 딱 끝나버렸잖아. 그것이 합계세라서의 1905년부터 70년 지나가면은 1975년도에 우리 재단의 승리의 기호를 세워놓고 네가 이겼다. 그런데 혹이 말해도 안 믿어. 안 믿는데. 그 여러분 믿고 왔잖아. 그러니까 이 영의 역사는요. 하나님 믿음 주면요. 자꾸 끌려요. 나도 그렇게 끌어왔지만요. 다른 사람 다 반대해도 나는 이렇게 좋을 수가 없어요. 너무 말씀이 좋아. 그래서 40년 왔다고요. 와보니까 정말 정통이야. 조금도 빈틈이 없어. 어느 성경 보든지 나는 신학자가 아니기 때문에 별로는 못하지만은 본문을 읽을 수 있어요. 읽을 때 깨달아요. 성경 깨달으면 됩니다. 여러분 밥만 있으면 밥 먹는 건지 밥맛 없으면 못 먹어. 그쵸? 근데 밥이 어디서 왔는지 그 맛이 무슨 맛인지 몰라도 내 입에 맞으면 먹는 기라. 그러면 사는 거지 뭐. 그 뭐 성경을 뭐 신학적 뭐 철학적 한도 되는 게 아니고 내 입에 맞으면 되는 거야. 그래서 말씀은 꿀 같다. 꿀 같다. 19편에 119편에 아버지의 말씀은 송이꿀입니다. 송이꿀. 근데 예르미야는 하나님 말씀이 달아요. 근데 백성들은 쓰갖고 뱉어버려요. 그러니까 이제 질문하는 거예요. 하나님 공이죠? 근데 불법이 성해도 왜 가만히 있습니까? 가만히 있어봐. 또 기다려봐. 내가 심판할 테니. 그래서 바벨론이 잡으러 온다 이 말이에요. 알았어요? 고진 감내. 쓴 것이 가야 단 것이 옵니다. 그 말세 좀 고난받아야 돼요. 그래 고난의 품에 택했다. 슬프다 아리엘이요. 왕권 받으러 가려면 이 길 가야 되고. 그 다음에 왕권을 괴롭힌 사람들은 죽을 때 슬프다. 후사년에 가서 그거는요. 멸망의 슬픔이 애가서 1장, 2장, 3장 나오는 심판의 애갑니다. 그 다음에 예레미야 12장 2절에요. 주께서 그들을 심으심으로 그들이 뿌리가 박히고 장성하여 열매를 맺었거늘 그들의 입은 주께 가까우나 마음은 머니이다. 그랬죠? 입술로는 지나치게 찬송을 부르고 뭐 성가대 부르고 좀 이 서울의 큰 교회 예배 상황을 보면요. 겉으로 볼 때는 근사해요. 뭐 500명 400명 막 가운을 입고 막 찬양을 부르고 막 밴드가 들어오고 막 이렇게 나팔 불고 말이죠. 막 이렇게 부대리고요. 막 지휘자가 익하고요. 참 멋있어 보여. 그런데 하나님이 저 기뻐하실까? 저기서 세일 반대하는데 한란은 왔는데 지금 들칼 때가 아닌데 지금 가슴을 치고 울고 막 전파하고 계시록 지날 때인데 저 갖고 앉았으면 되는가? 응? 그러니까 예레미야가 예루살렘은 화판이다. 화판이 보여줬는데 예레미야는 다니면서 외치는 거야. 공상당 온다고 하나님 심판 온다니까요. 사람들이 야 하지마. 왜 남의 밥 사버려 죄를 뿌려. 한참 살기 좋고 평가고전하고 잘 사는데 그러니까 안 먹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어본 거예요. 질문 있다. 하나님 질문 있습니다. 여러분 질문 있죠? 하나님 뭐 74년도 역사 70년도 아직도 30년 가면 기다립니까? 또 물어봐. 그 성경본 봐봐 보니까 답이 나와 있거든. 비록 너희도 기다려. 2장에 비록 너희도 기다려. 예? 기다릴 수 있어요? 그 스바나 3장 8절에 언제까지? 한란 날 때까지 벌할 때까지 기다려. 그 순종이 뭐냐 믿음입니다. 벌벌 떠는 게 믿음이 아니고 뭐 받는 게 믿음이 아니고 말씀 따라가는 게 믿음이에요. 그런데 모세 때 몇 명 따라갔어요? 여호수아 갈렙 2명만 간 거예요. 그 많은 어른들 장정들은 다 원망 불평 만나먹고 불평하다니까 예수 믿고 불평한다고요. 왜? 고기 못 먹어서 갈비탕 먹으려고. 그래서 애굽으로 가자 하고 하나님 버렸어요. 그리고 애굽을 택했어요. 하나님을 딱 잘라버렸잖아요. 60만 대중이 죽었다고요. 예? 맞아요? 민수기 16장 하나님 세일 행했어. 이놈들은 세일로 처치해야 돼. 그래서 땅이 지진다 다 묻어버려. 우리도 세일이죠. 이사야 43장 18절에 야, 너 이전 거 구약은 생각지도 마. 앞으로 세계가 세일이 정제되는데 내가 새 시대에 이르려고 악을 싹지하고 선만 남겨서 버터와 꿀을 준다고. 그 세일은 심판입니다. 그 하나님의 일은 세일입니다. 마지막 일이. 2000년 전에는 새 언약이고 지금 세일입니다. 그 세일이 아니면요 육체가 살 수가 없습니다. 그 세일을 따라가야 앞으로 사막에 강이 터지고 에덴이 회복되고 이 땅에 저주가 없고 축복만 쏟아질 때 거기서 우리가 죽지 않고 천년을 살아. 거기 가서 보석집에 사는데 거기 보내려고 지금 이 고난을 우리에게 준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입으로는 주의하는데 마음이 멀어. 이것이 이사야 29장 13절에 헛된 예배 노선이 있어요. 그렇게 겉으로는 하나님 부르는 속에는 딴짓하는 거야. 부주의로 섬겨. 그런데 참된 예배 노선은 진실해야 돼요.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 하지 않도록 해야 돼요. 복종, 순종.
그 찬송이 있잖아요. 어지러운 세상 중에 복종하는 마음을 주사 따라가게 합소서. 그렇잖아요. 얼마나 좋은 가사입니까? 그 복종 안 한다고요. 야, 세일로 가자 하면 세일은 처음 듣는 것도 이단 아니요. 그 탕명한 아들이 세일은 이단, 수렵받은 이단에 했또 그 태프 듣고 태프 받은 사람이 현대 종교로 전화를 해가지고 그 수렵밥을 쓴 게 최대강 이거 이단 아니요? 이거요? 이거 이단이다. 그래서 그 사람 태프 버렸다 해. 그럼 그 사람 심판받아줘. 그 탁지일씨 뭐 교수라 하면서 이단을 뿌리를 찾는다. 네가 이단이다. 지금 신사점 해고 와서 건방지 해교단을 장독교 이단 아니요? 일본 우상경찰 하는 게 이단이지 뭐 일본과 싸우는 주기체 우린 주기체보다 편인데 신사점의 반대편인데. 시간 됐습니다. 30장 성 가봅시다. 주가 인도하는 대로 내가 따라가리라. 피곤하고 공고해도 염려할 것 없도다. 여호와를 앙망하면 새 힘 얻고 올라가. 독수리와 같이 날아 승리하게 되리라. 주와 같이 가는 길은 어둠 속에 빛되니 혼란하고 어지러운 시련 속에 따라가. 주님께서 기다리는 혼인 속에 들어가. 행함 따라 주는 상급 감사하게 받으리. 주와 같이 받을 영광 어찌 영원하리요. 높고 높은 영광 받아 길이 길이 누리리. 천년 안식 거쳐가서 영원 무궁 그 세계 찬란하고 아름다운 제도성을 받으리. 감사를 받겠습니다. 기도드립시다. 우리를 인도하시는 예수님은 영원한 신이시여 영원한 성자로서 우리를 구속하셨나이다. 당신의 피를 쏟아서 우리를 샀습니다. 우리는 당신의 피값입니다. 이제는 주님께서 우리 인도하고 계시니 어디든지 주님이 가시는 곳 따라가서 시온산까지 가야 되겠사오니 순종의 믿음을 주시옵소서.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말씀을 듣는 것이 수양을 잡아서 기름을 불통다 낫다고 사무엘이가 외쳤습니다. 믿습니다. 근데 사울왕은 불순종했다가 저주받았고 다윗은 넘어졌더라도 일어나서 순종함으로 성군이 되고 예수님의 족보에 다윗이가 빠지면 안 되기 때문에 다윗을 하나님 택하실 때 그 마음이 하나님과 합했다는 것은 순종을 보았지 않았습니까? 저희들께도 스룹바벨 단체가 순종해야 되겠습니다. 순종의 믿음을 부어주어서 자기를 쳐서 복종하고 세상을 부인하고 자기를 부인하고 마귀를 이길 수 있는 순종의 믿음을 장성케 주시고 채워주시사 마지막 천열매가 되도록끔 긍휼을 제대로 베풀어 주시옵소서. 마귀는 항상 하나님을 대적하고 참소하고 해당하지만은 우리는 진리를 따라서 아무리 말씀이 어렵고 이해가 안 돼도 때가 되면 깨닫게 되겠사오니 순종을 주어서 친거자 편에서 우리 몸을 바쳐서 3일반 죽었다가 공중에 주님 오실 때 이리로 올라올 하면은 올라갈 수 있는 귀한 인격 되게끔 오늘 아침에 말씀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예레미야가 가는 길 우리 갈 길인데 이렇게 쫓겨나고 멸시받아도 끝까지 참고 가야 되겠사오니 믿음 더하여 주시고 슬프다 아리엘이여 이 왕권의 반열에 들 수 있도록 복 주시옵소서. 남은 시간마다 말씀으로 우리를 역사하시고 축복을 채워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자유롭게 기도하겠습니다.